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어색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도 참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동스러운, 감격스러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습해 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삶의 터전에 가셨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다, 우리 교회 기도회가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름을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흔히들 보는 광고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광고죠. 그 광고를 보면 항상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애프터가 굉장히 멋지게, 때로는 예쁘게 변해 있죠.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어떤 사진들을 보면 심각하게 애프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포의 얼굴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애프터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죠. 그래서 애프터의 얼굴이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렇게 비포와 애프터의 이야기. 지금 예레미야 애가 4장에는 이렇게 전에는 지금은 비포와 애프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성형외과 광고에서 보듯이 애프터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포보다 애프터가 훨씬 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좀 잘 안 와닿죠. 우리말이 아니니까, 현대에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대어로 된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전에는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던 시온의 백성이 이제는 옹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싸구려 질그릇, 흔해 빠진 국그릇, 밥그릇 취급을 당한다. 금보다 귀한 그릇입니다. 감히 내서 음식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진열해 놓는 비싼 그릇이죠. 예전에는 그런 그릇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흔해 빠진, 그냥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밥그릇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도 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최고급 요리를 즐기던 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최신 유행 옷을 걸치던 자들이 입을 것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요리를 먹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던 사람들이 지금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7절과 8절도 볼까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것도 좀 고어체라서 어렵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려하고 고귀했던 귀족들, 전에는 혈기왕성했지. 건장하고 혈색 좋았으며 수염도 조각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꺼무스름해져 거리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몸은 막대기처럼 마르고 피부는 낡은 가죽처럼 메말랐다.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얼굴에 기름기가 쫙잘 흘렀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은 꺼무스름하게 변해 있고 가죽은 다 메말라 붙었고 막대기처럼 삐쩍 메마른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전과 이후의 모습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끔찍한 내용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차마 입 밖으로 끄집어낼 수도 없을 만큼 좀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자비로운 부녀들입니다. 이 자비롭다는 단어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라함이라는 거죠. 이건 보통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더라라고 했을 때 그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여성의 자궁이죠. 그 안에 아기가 생깁니다. 즉 엄마가 아기를 대하는 마음,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라함,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게 여기다입니다. 근데 지금 자비로운 부녀들, 자기가 낳은 그 아기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이 아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엄마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이죠? 바빌론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급기야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게 괴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기름기가 좔좔 흘렀던 그 얼굴이 빼쩍 말라집니다. 예전에는 금그릇처럼 귀하게 대접받던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싸구려 그릇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자비롭게 자기의 자식들을 평범하게 길러냈던 엄마들이 이제는 굶주림에 허덕이다 못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빠진 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들, 괴물이 되어버린 그들,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나옵니다. 7절의 첫 부분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존귀한 자들은 단순히 귀족들, 아니면 귀한 사람들, 아니면 지도자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지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이죠. 이 나실인이 바로 여기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실인으로 번역해야지 맞는 건데 좀 더 평이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자 존귀한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 하면 민수기 6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든 어떤 남성이든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이런 서원,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뭐죠? 바로 나실인 서원, 나실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평생토록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도 있고요. 내가 특정한 기간 동안에 또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미납니다. 앞에 길게 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 말 자체가 나지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서원의 이름 또한 나지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은 풀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세상과는 구별된 상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특정 어떤 누군가를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시린이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 나시린이 예전에 귀하게 대접받는 존재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그냥 싸구려 그릇 취급을 당하고 쓰레기 더미로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의 사람들, 그분에게 속한 존재들이라는 뜻일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만큼 그 끔찍하고 곤경스러운 지경에 처해진 거죠.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은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이 지경에 처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좀 어렵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문장 순서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소돔의 죄보다 내 백성의 죄가 크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끔찍한 죄를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끔찍한 죄악보다 내 백성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그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돔은 손을 쓸 새가 없을 만큼 순식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묵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소돔이 손을 쓸 새가 없을 만큼 순식간에 무너졌다면 지금 소돔보다 악해져 버린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들도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악하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주민입니다. 그 주민이 왜 쫓겨나게 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표현이 전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 그 거룩한 땅, 그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 안에 그 땅을 더럽히는 존재들이 역겨워서 그들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겨운 존재들이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했었던 이방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 그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역겨워서 토해낸다는 겁니다. 이 경고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선지자들이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죄악이 지금 이방 민족의 죄악보다 더 더러워졌다, 더해졌다, 악해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뒤처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려움, 이 곤경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아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주변에는 제가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교회 다니는지 교회 목사인지 전혀 모를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겠죠.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세상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일들 반면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교회와 그리고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이 세상의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아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힘듦과 우리 신앙인들의 힘듦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기는커녕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잘못, 죄악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아는 다른 존재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구하냐면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이 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이라고 이야기하죠? 헛된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쫓아가는, 그리고 의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솔직히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됐었죠? 이집트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아니면 바빌론이 강세할 때에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게 원조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도와줬던 적이 있나요? 물론 도움 흉내는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바빌론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섰을 때 이 이집트가 아시리아와 손을 잡죠. 이 일을 남유다가 막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전투를 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요. 이 일에 화가 나서 이집트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호수아비 왕을 세웁니다. 늘 당하면서도 이들은 이집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죠? 힘 있어 보이니까, 강대국처럼 보이니까, 지금 내 직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집트처럼 보이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집트를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어떤 매체, 그리고 어떤 상황, 그리고 무엇에 의지해서 삶의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백신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경제력이나 아니면 이 나라의 정치력입니까?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잘 제어해 주겠지라는 믿음입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믿으신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될 뿐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근원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죠. 왜죠? 그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들이 전문가로 보이니까, 그들이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어려움과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똑같은 신세,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곤란과 어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가지의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악해졌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가 세 번째 이유이자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기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그 성읍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안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죽였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고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는 거죠. 제사장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책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개입해서 그 안에 죄가 있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오늘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대입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원인, 그래서 지금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실패하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막혀 있고 모르니까 그 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실 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찾는 거죠? 이집트를 붙드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붙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면 돌수록 이들의 인생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또 예배가 사라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들의 끔찍한 현실이 더욱더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우리의 직장이 힘들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다, 우리의 교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은 이 코로나를 겪게 하는 우리 삶의 예배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예배의 감격을 맛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 감격적인 순간 때문에 눈물이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그리고 자기의 피를 내어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계속 해서 눈물만 흘렸던 그 예배,
그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한 1시간 전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예배했던 적은 언제였을까? 여러분, 사람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하니까 여러분이 신앙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그런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에스겔이라는 하나의 서신을, 하나의 선지서를 좀 전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에스겔이 좋아서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예배에 어떤 목사님의 에스겔서의 설교가 제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에 저는 에스겔을 선택하고 에스겔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기도했던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뜨거움을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그때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격스러운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갈급함이 있는 그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에 겨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나았습니까? 그 순간이 정치적으로 나았겠습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힘들고,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삶의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서 힘을 얻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되돌아보면 기쁜 날, 행복한 날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변명들 다 치워버리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곰곰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이 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주일 예배는 주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옷과,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건강 상태,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고, 토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고,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번 주일만큼은 우리가 예전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예배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정말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